자, 이 시간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음이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이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자, 그날, 그러니 그날은 전자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아래 내용들이 선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 자,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되어 서술할 때 주님의 속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현한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비롯된 바닷가가 표징하는 것들에 속한 삶을 뜻한다. 삶 가운데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바닷가가 뭐냐 그랬더니 성경에서 바다는 일반적인 지식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출생 후에 생애까지, 출생 후 생애 동안 터득된 모든 지식들, 그것을 일반적인 지식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조상에서 전수된 자기 사랑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목적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터득된 것들이죠. 따라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다를 지옥,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호수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교회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기역지 지식들, 일반적인 기역지, 교회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일반적인 기역지, 또는 참된 기역자라도, 선한 뜻에서 참된 기역지라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나, 그런 말보다는 교회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기역지, 그렇죠. 그걸 갖다 호수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자, 성경 말씀에서는 이 두 단어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용해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매라는 말이,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일반적인 기역지, 그렇죠? 일반적인 기역지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그 무리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있는 지식들이 기억지 않은 것들이죠. 그 가운데 있는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신령천적인 것들을 향해서 나가 있는, 신령천적인 것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기억지 또는 헤아릴 수 없는 기억지 지식들, 그렇죠? 일반적인 기억지 중에서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지식들이 예수께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에게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에게로 하는 말과 예수란 단어는 구분된다 그랬죠. 자, 예수는 신령 전체에 속한 신령선을 표준한다 그랬고, 그에게로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할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선에서 첫 번째 발출된 신령천적인 것들, 그렇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첫 번째 발출된 신령천적인 것들, 그것들을 향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향해 먼못으로 향하여 모여들거늘 그가 배에 올라가. 자, 신령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기억지의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올라가 앉으시니, 그렇죠? 예수가 아니고 그가 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신령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에서 비롯된 삶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모든 기억지에 속한 것들이 교회의 경계 안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죠? 자, 바다가 지옥을 표징한다 그럴 때 땅은 주님 나라, 곧 교회를 표징하죠. 근데 그 해변에 서 있다는 말은 바다와 땅과 바다의 경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교회의 경계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누구냐 그랬더니 기억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기억지의 믿음에 속한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기억지의 믿음에 속한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앞에서 우리에게 언급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뒤에서 우리가 이제 언급돼서 나오는, 그렇죠. 뒤에서 언급돼서 나오는. 근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하고 단순한 기억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지금 무리가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우리 아래에서 지금 설명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3절에 보니까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빼시고 여러 가지 비유로 라는 말은 1000개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에 의해서 기억지의 믿음, 다시 말하면 교회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는 기억지의 믿음 안에 있는 외적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날래요 라는 뜻인데,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 내면적인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서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뿌리러 나아가서 뿌린다라는 말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가리키고, 씨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뿌리는 것이죠? 땅에 뿌리는 것이죠. 땅은 제가 교회를 가리킨다, 또는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고, 또 다른 뜻에서는 교회는 오직 선으로부터 교회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일치에서 언급할 때 이 땅이라는 말을 선이다라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러 나아간다라는 말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이 호도스라는 삶에 속한 행태나 관습, 습관, 태도 이런 걸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삶에 속한 진리들 안에 수용되지 못하고,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삶에 속한 진리들 안에 수용되지 못하고 그것 밖에 있다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성언에 속한 가르침들은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자, 삶 속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복합적인 진리들 안에 있을 때 그것을 12이 표징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따라서 그들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또는 믿음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들을 표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나, 그러니까 삶 속에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영접 수용되지 못하고 그거 밖에 있었다라는 말은 믿음이 단순하게 지식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배움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다. 그렇죠?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같은 경우에 있으니까, 특히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르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살펴보려 하지 않냐. 단순하게 지식에 속한 유익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것이 주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죠. 오히려 여기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새들이 선한 뜻에서는 지혜나 총명 또는 이지나 또 슬기 또는 이해 또는 합리적인 것들이나 총명적인 것들 또 그 가운데 있는 사상들, 그러니까 이해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그냥 반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그들이 지혜라고 여기는 망상, 총명 하나 있다고 여기는 미망,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추론, 그쵸? 온갖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들. 자,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속한 것들을 다 소멸시켰다는 것이죠.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소멸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지혜나 총명, 슬기나 이지 뭐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선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결코 사람에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선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을 선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것에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이해가 있게 되고 그것이 개발되어 총명 안에 나가고 총명에서 개발되어 내가 선 안에 나갈 때 이 선에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반대의 것들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총명 안에 있다고 하는 온갖 추론에서 거짓들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까닭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다 소멸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5절 보니까 더러는 많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네. 많은 흙을 가지지 못한 돌밭에 떨어졌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리킨다 그랬죠. 베드로가 믿음을 표징하는 것 같이 베드로가 돌이에요. 돌. 베드로가 그러니까 믿음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보세요. 근데 흙은 있는데 많이 가지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흙이 얕다라면 흙은 있는데 많은 흙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영접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충분한 상태이지 못하다. 또 다른 말로 설명. 진리에서 비롯된 선안이 있는데 이 선에 활짝되게 충분한 상태의 믿음 안에 있지 못하다. 그렇죠? 자, 진리에서 비롯된 선에 활짝되기에 충분한 상태의 믿음 안에 있지 못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많은 흙이 가지지 못한 돌밭에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들이 마음에서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이 선의 믿음이 활짝되는 것이죠. 진리의 믿음이 활짝되는 거 아니에요. 자, 선의 믿음이 활짝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이 충분한 상태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해서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자, 선에 활짝되게 충분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되겠어요? 단순한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이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의지, 마음 안에서 충분하게 활짝되지 못한 까닭에 그것이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그냥 남아있다는 것이죠. 싹시 나오나, 자, 기쁨에서 받아들이고, 기쁨에서 받아들이는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은 있다는 것이죠. 지식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해가 도둠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을 표징하는데, 반대의 뜻에서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도단한 후에 솟아나서 그 탐욕적인 열기로부터 뿌리가 없으므로, 자,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선에 활짝되지 못한 까닭에 다 소멸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가르침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은 그것들의 기운을 막았고, 자, 더러는 가시 떨기, 자, 거짓에서 비롯된 악과 약에 속한 거짓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서 거짓에서 비롯된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태양이 표징하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은 태생적인 것이죠.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태생적인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이죠. 근데 여기서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거짓들에서 만들어낸 정욕적인 악과 이 악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 가운데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였다 이 뜻이에요. 그 가운데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악과 악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목졸라 죽여 질식시켰다. 완전히 멸절시켰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기운을 막았다는 말이 목졸라 죽여 질식시켰다. 단어가 두 단어가 연겁분겁됐어요. 푼이고 아퍼푼이고.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말하면 그들의 탐욕적인 악에서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들의 탐욕적인 악에서 믿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요 구절을 보면서 생각나는 누가 있더란 말이죠. 어느 분이 있더란 말이죠. 저기 명일동에 있는 어떤 큰 교회, 그곳이 생각이 나더란 말이죠. 그곳이. 만약에 그 교회 지도자가 성경 말씀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엄청난 죄악들을 저질러지 않았을 것인데, 오히려 성경 안에 있는 까닭에 그가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명예를 주고 그 재물을 위해서 우리나라 여러 곳에 5만 가지 투기를 하고 비자금을 만들고 그게 관계되는 장로인지 목사인지 죽었는지 죽음을 당했는지 하여튼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주님이 능력 안에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기 탐욕을 채우는 악마 중에 악마의 왕이고 사탄 중에 사탄의 왕, 귀신 중에 귀신이 왕인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 것을 말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크든지 작든지 나 개인으로 봐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믿음 안에 있지 않았단다, 그가 이 진리를 알지 못했단다면 아는 것에서 자기 탐욕을 채우지 않았을 것인데, 안다는 그것에서 나온 이 가시떨기, 가시로부터, 정욕적인 악과 이 악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오히려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생명을 질식시키고 멸절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자,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선해가죠. 마음이 선해서 소박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로 진리들에 대해서, 진리들이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의 뜻이죠. 그들에게 영접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여기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의 뜻이죠. 그들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60배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30배라고 하는 것은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100배는 의지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60배는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30배는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또 다른 말로 100배는 천적인 것들을 뜻한다, 60배는 영적인 것들을 뜻한다, 30배는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한 사람으로 가져오면 100배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표정하고, 60배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표정하고, 30배는 인애가 간직된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결실이라는, 열매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나 최고의 뜻에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100배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60배는 신령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30배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로 신령 소원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9절에 보니까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하지라. 자,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지각 가운데 있는 자는, 의지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자,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 이르시되, 자, 예수가 없는 단어예요. 자,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 것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으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또는 속사람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제자들이 표징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다면 거룩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에게 나왔다, 그에게 가까이 접근했다라는 말은 신령 천적인 것들과 교류나 또는 결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상태란 측면에서 가져올 때 가까이 나아가다 또는 접근하다 이 뜻이에요. 프레셀코마이, 가까이 나아가다 또는 먼 곳을 향하여 나아가다, 먼 곳을 향하여 오다 또는 먼 곳을 향하여 가다 이런 뜻인데, 그것이 곧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교류나 결합 또는 적용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누구,
내가 요즘 누구와 많이 사이가 가까워졌어 라고 할 때 육치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서로 교류한다. 또 마음이 서로 하나로 결합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합하는 것에서 비롯된 결과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또 교류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적용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추상적인 뜻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그에게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신령천적인 것들과 교류나 또는 결합에서 비롯된 A4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나이까? 어찌하여 무엇에 대하여 앞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아갈세, 나아가 씨를 뿌릴세, 씨 뿌는 자가 나아가 씨를 뿌릴세라는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던 가르침들에 대한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무리들에게 해변의 경계에 있는, 그렇죠, 해변에 서 있는 무리들에게, 교회의 경계에 있는 무리들에게, 기역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비유로 랄레오 하나이까. 비유로 랄레오 한다는, 랄레오라는 말이 외적 진리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자연적인 표징에 의해서 천계에 속한 것들을, 천계에 속한 외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가르치나이까. 그렇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대한 자연적인 표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연적인 표징을 통해서 천계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말고 비유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표징을 통해 가지고 왜 천계에 속한 것들을, 천계에 속한 외적인 진리 안에, 교리적인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까? 그러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죠. 11절 보니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대답한다라고 하는 분별이나 판단, 이 사안에 관하여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죠.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렇다는 말은 그들이라는 단어가 빠졌네요.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른다는 말이 A4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지금 우리에게 표정해 주는 것이니까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허락되었으나가 아니라 주었으나, 자, 주님께서 주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주님께서 말미암아 주어졌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교회의 경계 안에 있는 기역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아니하나니. 자, 천국의 비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자, 천국은 하늘나라, 천국은 최고의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자, 신령 인성은 곧 천계나 교회를 표징한다. 여기서 하늘나라 그랬으니까 곧 천계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 가운데 있는 비밀스러운 것들이 뭐냐 그랬더니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없다. 또 다른 말로는 천적인 사랑이나 영적인 인애 또는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딱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없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늘나라의 비밀. 따라서 천계나 교회에 속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이 가운데는 사랑이나 인애,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지혜나 총명을 아는 것을 기노스코, 알다, 알아채다, 이런 아는 것을 기노스코, 지혜나 총명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표징하는 그
거룩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주었으나 허락되었다라는 말이 주었다는 말의 뜻이에요. 허락됐다는 말과 주었다는 말은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주었다는 말은 이것이 어디에서 말미암았다는 말의 뜻인데, 허락됐다는 말은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잘못된 거예요. 허락됐다는 말로 번역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디돔이라나요, 디돔. 하사다. 주다는 뜻이에요, 주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경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경계의 기억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주제들은 천국의 비밀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자, 주어, 누구든지 문장이에요. 자, 문장이 바뀌었어요. 누구든지 주어 가진 자는 넉넉하게 되되, 이런 뜻이죠. 누구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짐을 받은, 누구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져 가지고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는 있는 그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그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지금 표징하는 것으로 천적인 사랑에 속한 지혜나 영적인 인의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들이 주어서 가진 자들이니까. 천계의 비밀에 속한 것들을 주어서 가진 자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따라서 사랑에 속한 지혜나 인의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들에게는 더 넉넉하게, 충분하게, 풍성하게 되되, 넉넉하게 되되, 풍성하게 되되, 넘치되, 보다 더 충만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나아가되. 그렇죠. 보다 더 충만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나아가되. 이와 같은 것들은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교회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단순한 기억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없는 자는, 가진 그 믿음에 속한 것들도 모두 분리 배척되리라. 있는 그것도 빼앗기라. 자, 기억지 믿음 안에 있는 그것마저도, 믿음이라고 여겼던 그것마저도 모두 분리 배척되리라. 빼앗긴다라는 말은, 빼앗긴다는 그들 스스로가 분리 배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하는 것만큼 망상이나 추론 가운데 있겠죠. 그렇죠? 그 추론의 거짓들을 만들어내겠죠. 따라서 제일 처음에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그만큼 이화되고 왜곡된 거짓들 안에 빠지겠죠. 거짓들 안에 빠지는 것만큼 그것들에 대한 믿음은 다 소멸되겠죠. 다시 말해 거짓된 믿음 안에 나아가겠죠. 그리고 결국은 믿음에서 완전히 분리되겠죠. 이것을 최후 심판 그러는 거예요. 저세상에 가면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교회 안에 있는 자들. 이 성경 말씀이 세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 이 세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르침. 이 세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교회 경계에 머물러 있어. 그리고 단순한 기억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형편이 된단 말이죠. 결국은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 안에 있으면서 그들 스스로는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망상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13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문장이 좀 바뀔게요. 자, 이것을 비유로 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는 하나. 그렇죠?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표징을 통해서 천계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고는 있는데, 누구에게? 무리들에게, 교회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단순한 기억주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연적인 표징을 통해서 천계에 속한 거룩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또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가리키긴 하나.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들은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 믿음 안에 있을 수 없고, 지각할 수 없어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고,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도 있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본다 또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지금 언급돼서 나오는데, 자, 사람은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는 두 기능이 있는데, 그 하나는 의지에 속한 생명과 하나는 이에 속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 의지에 속한 생명은 선을 담는 수용 그릇이요. 자, 이에 속한 생명은 진리를 담는 수용 그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가르침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지식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것이고, 이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서 영접하여 행하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의지 안에서 선들이 싹을 트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 사랑이 싹트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선이 싹튼, 의지에서 싹튼 선에서 비롯된 이해 안에 있는 생각이 있겠죠. 자, 이해 안에 있는 생각을 행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생각은 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자,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을 통한 행위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에서 비롯된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마음 안에 가져와 행하게 되는 것에서 그 깨달음에서 오는 선이 증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이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서 이 비례한 선에 일치한 이에 속한 총명이 있고, 이 총명에서 비롯된 행하는 것에서 순수한 선 안에 나가겠죠. 자, 순수한 선 안에 나가는 것만큼 보다 진전된 총명 안에 나아가고, 그 총명에서 비롯된 보다 진전된 순진무구한 선으로 제고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랑에 속한 선에서 말미암는 이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과정이죠. 지식이 이해 안에 들어오고, 이해가 총명 안에 나가고, 총명이 지혜 안에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서로 하나로 결합되어 행하는 것만큼의 비례해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제고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이에 속한 것들, 하나는 의지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또 하나는 교리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보니까 이사야의 애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자, 이사야의 애언이다 그랬는데 이 이사야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이죠.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이사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애언한다라는 말은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구약의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애언자들은 모두가 다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여기서 이사야가 언급될 때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 애언한다는 말이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남유다의 선지자들은 선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이사야의 애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로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해변에 서 있는 무리가 표징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게 성취됐다는 것이죠. 성취됐다는 것이죠. 무엇이? 앞에 지금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다시 말하면 앞에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었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라는 말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미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는데 그것들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일러스되 레고라는 단어예요. 레고. 자,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이죠. 이 사안에 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천계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또는 천계에 속한 거룩한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또는 천계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나 또는 지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그렇죠. 천계에 속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성언의 문자적인 뜻에서 비롯된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성언의 문자적인 뜻에서 비롯된 천계에 속한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지각이 없어. 따라서 지혜나 총명 안에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할 것이요. 신이엠이란 뜻이야. 멋먹고 함께라 보내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해나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천계에 속한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문자적인 뜻에서 비롯된 이해가 없어 알지 못하리니. 자,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지 못하리니. 에이도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렇죠?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총명이나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말의 뜻이고, 알지 못한다, 에이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내적인 지각이 없다는 말의 뜻이고, 보지는 보아도 뭐 알지 못한다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에서 비롯된 천계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천계에 속한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는 거죠. 앞에서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으면 당연히 교리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지에 속한 지각은 동시에 행위 안에 있는 것이니까. 자, 의지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행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하고, 이해가 없어 내적인 지각 안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보니까 그 이유는 뭐냐? 이는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죠. 그 이유는,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백성이죠. 그렇죠. 자,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는 있으나 누가? 교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기억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 안에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는 있으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까 제가 마음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에 속한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에게서 말하면 생명을 담는 두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의지와 이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완악해졌대. 따라서 의지가 선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반대로 악가운 데 있고, 이해가 지혜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반대로 거짓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욕적인 악과 거짓들 안에 있어. 그 마음이 정욕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있어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 있지 못한 까닭에 그것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못하고 둔하다라는 말이에요. 귀라고 하는 것은 지각에 대응하는 것이죠. 의지에 속한 지각에 대응하죠.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에 속한 총명에 대응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에 속한 총명에 대응한다.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지각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눈은 이해나 총명에 대응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귀는 듣기에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둔하다는 말에 바레오스란 무겁다, 어렵다 이런 뜻이죠. 무겁다,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눈은 감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감았습니다. 눈을 감았대. 눈을 감았대. 이 감았다는 말이 그들 자신 스스로가 행함에서 분리된, 순종이나 복종하지 아니한 까닭에 천계에 속한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비밀 안에 두었다. 앞에서 저기 우리가 비밀이란 단어가 무엇이었죠? 이게 미스테리온, 우리 미스테리란 말로 시계 영어로 그렇게 많이 설명하는 미스테리오이나 단어, 비밀의 비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입술을 닫다 또는 혀를 닫다 이런 뜻입니다. 입술을 닫다 또는 혀를 닫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미스테리한 단어가 그 단어로부터 유래됐어요. 입술을 닫아버렸어.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입술을 닫았다 또는 혀를 닫았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 언어들은 다 교리적인 것들이란 말이다. 따라서 교리를 닫았다. 다시 말하면 교리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교리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비밀 안에 남겨져 있다. 행하는 것에서 아는 거예요. 따라서 그 가운데들을 알 수 없는 비밀 안에 가둬놨다. 비밀 안에 누가 가둬놨어요? 그들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가둬놨다. 그것이 비밀이란 말의 뜻이란 말이죠. 미스테리오. 여기서 감았다라는 말은 깜미오라는 단어인데, 미오라는 단어가 입술을 닫았다라는, 입술을 닫았다. 그렇죠? 입을 닫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닫았다. 교리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교리를 예 순종이나 복종하지 아니한 것에서 그들 스스로 천기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감춰버렸다. 비밀 안에 두었다라는 말이 눈을 감았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영적인 것들은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서 아는 것이다. 제가 여러 번 수도 없이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가르침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마음이 완악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전욕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문장을 바꿀게요. 결코 못못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결코 메포테란 앞에 단어가 딱 전제되어 있는 단어예요. 앞에 단어 서두에 원어를 보면 결코 못못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결코 귀로 들을 수도 없고 결코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결코 돌이킬 수도 없고 결코 고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결코 뭐뭐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결코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서 믿음 안에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결코 이해 안에 있을 수 없어 믿음 안에 있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듣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결코 지각할 수 없어 순종할 수도 없고 결코 지각할 수 없어 순종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지에 속한 사랑과 여기서 비롯된 이해에 속한 지혜 안에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깨닫는다.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이. 그러니까 마음은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해에 속한 마음이 있다 그랬죠. 자, 의지는 사랑의 수용 그릇이고 이해는 지혜의 수용 것이죠. 그러니까는 의지에 속한 사랑과 이해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총명 안에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지혜나 총명 안에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 깨달은다는 건 신념이라는 뜻, 신념이. 교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코 돌아설 수도 없겠네요. 다시 말하면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돌아설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안에도 또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가리켜서 그들은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단어가 없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결코 뭐뭇이 아니다라는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것들에서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고침을 받는다는 말이 치료하다 이런 뜻이에요. 치료한다는 것은 악과 거짓들의 정화 이해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치료를 받은 자들은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라는 말은 제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천계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사랑에 속한 지혜나 인애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이 쓴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 안에 있는 것들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과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을 아는 지식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인애에 속한 총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애 안에 있는 것과 인애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아는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인애에 속한 사랑에 속한 지혜다 또는 인애에 속한 총명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너희 귀가 듣는다. 다 의지에 속한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 귀는 듣는다.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와 결합된 사랑에 속한 기쁨과
지혜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기쁨과 지혜나 총명에 속한 즐거움 안에서 즐거움 안에 머물러 있는 천사적인 지복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지복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이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라는 말은 선지자는 교리나 가르침을 뜻한다. 의인은 그 가운데 있는 선을 표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언을 통한 교리나 가르침,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선이죠. 의인이란 말은 의롭다라는 말의 뜻인데, 어디서나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의인이어요. 의인들. 따라서 너희가 보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표징하는 사랑에 속한 지혜나 인애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렇죠, 보고자 하였어도, 자, 보고자 한다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라는 말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이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표정하는 천계에 속한 거룩한 것들로 사랑에 속한 지혜나 인애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 안에 있기를 원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해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은 교회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기역지의 단순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반드시 가르침에서 비롯된 순종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따라서 이해하거나 깨달음이 없는데 거기서 비롯된 순종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저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 곧 천계에 속한 거룩한 천체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랑에 속한 지혜나 인애에 속한 총명, 또는 믿음에 속한 선한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곳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